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하고 악한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공의와 생명의 길 위에 서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전히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맥락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증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 진실한 입술과 대비되는 단어로 거짓 증인, 함부로 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혀를 등장시킵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증인이 있지만 거짓 증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을 말하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판받으실 때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했고 가이사를 부정했다는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대다수의 군중들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성난 군중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예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내 삶을 위해 군중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뒤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못난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침묵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안위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의 잘못과 상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지혜롭고 선한 말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진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를 넘어서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악을 꾀하는 자는 왜 속임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속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결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화평을 선포하는 기쁨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가 부족하면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대가들을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업적과 노력을 포장하지 않고 묵묵하게 흘리는 땀방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미련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은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가지만 게으르고 나태하면 시간에 허덕이며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시작되는 복된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심거런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저녁이 되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당신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의 세상,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깊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눈이 무릎까지 덮인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어느 순간 산을 오르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사람이 밟고 지나간 눈길 위를 밟으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길을 열어가시던 목사님이 이리저리 길을 헤매시면 뒤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능히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천천히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가므로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룩한 입술로 살아갈 때 한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인내하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입술과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살아내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공의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등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